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이전에는 나의 주인이 귀신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안에 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변화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믿게 되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다가 점점점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어른의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옛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래서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다 바르고 그 피를 보고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6월절이 그때 생긴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음의 재앙이 그 가정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가정들은 전부 다 짐승들도 처음 난 거는 죽었고 사람도 처음 난 거는 다 죽고 그러니까 큰 애국이 있게 되어지고 야 이러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430년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430년 동안 노예로서 살았잖아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노예의 근성이 뭘까요? 노예의 근성 중에 하나가 받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늘 받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으면서. 그러니까 섬길 줄을 모르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섬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번제, 소제, 속지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야 너희들 그동안 살아온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너희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후에 40년 훈련시킨 후에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이제 민족을 이루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곧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질이 바뀌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나중에는 이제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우리의 인격이 바꿔지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약 AD 61년에서 AD 64년 정도까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에베소 지역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AD 64년 AD 61년에서 64년은 누가 통치하던 때냐면은 로마의 황제 중에서 클라우디우가 지나가고 이제 네로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그 황실부터 완전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네로라는 사람은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의붓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조카하고 이제 네로가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그 집안이 굉장히 복잡한 집안입니다. 나중에는 심지어는 어머니도 네로하고 동침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어머니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때 최고의 학자였던 그러한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죽이고 네로 황제가 이런 아주 혼란한 그러한 시기 가운데 여러분 에베소는 교통과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문물이 발달해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때 당시 25만 명 정도가 에베소 도시에 살았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부유하게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신을 섬겼는데 아데미라고 하는 그러한 여신을 섬겼습니다. 여자의 신입니다. 근데 유방이 25개나 되는 그러한 우상 신입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를 잘 섬기게 되면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우상을 숨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주다 신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그러한 동네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3년 동안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면서 정말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기도 하면서 또 니골라당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당이 횡행을 했었는데 육신은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중요하다 이렇게 외치던 그러한 이단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교리적으로 자꾸 발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을 봅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고 싶죠? 그런 사람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에베소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받는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받으면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되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행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또 하나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은 되라, be라. 그 다음에 행하라, do.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먼저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이제 이번 달 8월달 표를 내걸고 열심히 달려갈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저렇게 하는구나. 어떤 교수님이 어떤 학생이 교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행동, 교수님의 삶, 교수님의 저서, 교수님의 모든 것들을 아주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조용기 목사님 너무 훌륭하죠. 그래서 그분의 그 설교 톤도 막 닮으려고 했고 그리고 또 그의 영성을 닮으려고 했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닮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따라가게 되는데 더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들을 보면은 부부들은 살아가면서 비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을 따라하다 보니까 음식도 따라 먹게 되고 말하는 표현도 따라하게 되고 습관도 따라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요 나이를 들게 되면은 이제 말하는 것도 비슷해 부부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표정도 비슷하고 이렇게 닮아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눈동자,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자세히 나오거든요. 아,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지, 삶을 살으셨지,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살이 있습니다. 교만, 거만, 죄의 본성, 이런 것들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 떨던 이런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 본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스님을 좀 닮았습니까? 아니면 무당을 좀 닮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백교회에는 직분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괜히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가까이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본받으면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은 권사님 포스가 느껴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장로님 포스가 느껴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딱 몇 마디 얘기해라. 아,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이런 사람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아, 권사님 아니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게 느껴지기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아니야. 꼭 주전뱅이 같고 그 다음에 또 무당 같고 뭐 신기가 있는 사람 같고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으로 또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도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 또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것이 어떤 사랑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성장 과정을 겪으시고 또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본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여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는 거예요. 그 헌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고 이제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계명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부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자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불완전하고 친구의 사랑도 불완전하고 애인의 사랑도 불완전하고 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신발 거꾸로 신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어서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굉장한 교세를 자랑하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이 세속주의와 분쟁으로 인해서 점점 사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 남았느냐 하면 수도원장, 그리고 수도사, 그래서 총 수도원장 1명하고 수도사 4명만 남은 거예요. 그 큰 그 수도원이 나중에는 안 되겠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수도원장이 조용히 그때 가까운 마을에 있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가 선생이죠? 선생님, 우리 수도원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몇 명 남았죠? 4명. 그러니까 수도원장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 4명, 총 5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들 중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장이 내가 메시아인가? 아니, 수도사 중에 메시아가 있는가?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랍비한테 갔는데 그 랍비가 우리 중에서 한 명이 이게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서로 내가 메시아인가? 그러면 이제 메시아처럼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일지 이분이 메시아일지 모르니까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또 나도 메시아일 줄 모르니까 나도 이제 행동 거지를 조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뭐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수도원에 가니까 이 수도사들이 너무너무 잘 섬겨주고 사랑해 주더라. 그래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1명, 2명 몰려오게 되는데
이전에 보다도 더 많은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수도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랍비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백교회 안에도 여러분 메시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서로 모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본받고 하나님 본받아서 사랑을 행하며 살게 되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꼭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바닷속에 보면은 조개 삿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굴등이라고 하죠. 굴등. 여러분, 조개 삿갓 굴등 뭔지 아십니까? 조개 그 배 밑에 보면은 그 조개들이 따개비들이 달라붙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렇게 그 달라붙는 게 센지 웬만해서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는 정박하고서 하늘 일들이 바로 뭡니까? 배 밑에 그 조개 굴등을 그 떨궈내는 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개들이 왜 그렇게 딱 달라붙느냐면은 여러분 그 파도라든가 또는 바다무 밑에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 바닷속에 있는 그 조개 삿갓 이 굴등은 금방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다가온다 하더라도 파도가 더 세면 쓸수록 달라붙는 조개 굴등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을 본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한 말,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 희롱의 말, 재치있는 농담으로 통용되지만은 쌍스러운 농담이나 독설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을 보면은요 그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을 조금 해보면요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해서는 안 될 합당치 않은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망령된 평론, 헛된 말, 말다툼, 저주의 말, 비방의 말, 악한 말, 괴율의 말, 허탄한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기도와 찬송과 축복과 감사와 아멘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긍정적이고 그리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개구리가 왜 뱀에게 발각되어 착한 놈입니까? 시끄러운 울음소리 때문에 잡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꿩이 울음소리 때문에 사냥꾼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말이 그것은 우리 인생을 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말,
그리고 기뻐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 드립니다. 찬송은 514장입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손을 모아